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고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분야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숨겨져 있는 거죠.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숨겨져 있는 더 좋은 방법 또 더 나은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항상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죠. 질문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질문을 따라서 살아온 인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깨닫고 또 그것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활용해서 오늘날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또 알고 보면 내가 아는 것보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즐거움은 바로 이와 같이 숨겨져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더 노력할 수 있고 또 더 발전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숨겨진 비밀 찾기. 우리들의 업무나 또 말씀이나 우리들의 삶에서 다양하게 질문들을 해서 또 더 좋은 숨겨진 것들을 한 가지라도 잘 찾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키우는 거죠.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하면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와 학습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은 선지자들이 바라보고 예언했던 천국 이런 주제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선지자와 사도들의 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위의 그림은 구약의 선지자의 그림이처럼 느껴지고요. 아래 그림은 또 사도 요한이나 신약의 사도들의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현실만을 보고 산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의 꿈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그런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을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인데요. 자, 위에는 선지자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아래는 사도 또 요한이라고 한다면 밤모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그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들과 황금빛 길이 있고요. 또 주변에 많은 성도들의 집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천국의 실체가 있을 거고요. 또 계시해 주신 하나님 계시고, 또 이것을 본 선지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죠. 자, 눈 감고 한번 그림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죠. 자, 먼저 위에 있는 선지자는 우주의 하늘의 별들과 또 그 아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선지자는 육지, 바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곳에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과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고요. 또 주변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집들, 보석으로 만들어진 빛나는 집들이 쫙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아버지의 집에 가신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는 곳에 우리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들을 준비해 두시는 거죠. 자,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들 정말 많죠. 우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이 하늘의 나라를 바라봤고요. 아브라함, 또 선지자들,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할 것 없이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다윗 왕국을 전파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하늘의 나라 천국을 전파해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이라든지 바울은 이 나라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그는 이곳에 갔다 와서 이곳이 셋째 하늘에 있으며 그곳이 바로 낙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바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거죠. 자,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정리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제 방황을 끝나게 해주었고 인생에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해주셨고 또 KDM이라는 천국운동의 단체도 만들게 됐고 또 잃어버린 에덴을 찾아서라는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도 만들게 해주셨고 참 많은 역사들이 천국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오늘의 삶에 의미가 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얼마나 참 허무하고 또 무의미하고 또 우울하고 두렵고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천국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오늘을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킬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에덴 동산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첫 번째 모델 하우스거든요. 다음 그림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또 그렇다면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 번쯤 또 생각해 보시면서 또 그 과정을 한번 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통해서 수학 공식 하나 또 이렇게 떠올려 보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자의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고,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이 그곳에서 자기 기업을 다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감사일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 감사할 것들을 적어보시고, 그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것들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먼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보여주었다는 것은 실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곳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저주라는 것은 병들고 아프고 죽고 고통받는 것들을 말하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저주의 형벌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영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의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지만 그날에는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죠.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기업을 세세토록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종이나 억눌린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모두가 자유하고 모두가 존귀하게 인정받고 모두가 다 기업을 다스리는 바로 이런 천국의 각 지역의 왕들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들을 섬겨줄 것이고요. 참 얼마나 행복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희망을 갖고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2번째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천국의 환경은 어떤가요? 자, 환경.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가지들이 12가지 열매들을 맺고 다시 저주 없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성도들이 기업을 누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섬겨주고, 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멋진 장소에서 살아가는 거죠. 자, 3번째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천국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4번째 보면은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참 좋은 성품들을 이 안에 보여주고 있죠. 먼저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과 같은 성품. 바로 시원함을 주는 성품,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성품,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풍요로움을 주는 이런 성품들. 그리고 또 생명나무와 같은 성품, 아름다운 풍성함, 열매 맺는 성품, 풍성함을 제공하는 그런 성품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치료하는 성품,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요.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꼭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치료하는 또 사람들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품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왕 같은 성품, 바로 통치하고 리더로서의 지혜와 리더십, 책임감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들이에요. 이런 성품들은 바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성품들이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자, 저는 질문을 생명나무 열매는 생명나무는 몇 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우리 인간들도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 나무에 아래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또 가지가 열리고 이런 거 유전자 결합으로 해보려고 하죠. 만약에 하나의 나무에 사과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또 복숭아도 열리고 무화과도 열리고 그런다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우리 사람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바로 그런 것들이 실현되어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개인 질문입니다.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게요. 자, 업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많이 들으셨죠? 4가지. 첫째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적당하게 하면 안 됩니다. 열정을 갖고 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또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의 삶의 현장, 미래 비전 다 올려놓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등 좋은 영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들의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끝까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 중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